이제 성령께서 일하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입술은 감추시고 온전하게 주의 진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영이 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8장. 혹시 더우시거나 그러시면 뒤에 우리 사모님 부탁을 하시면 좀 조절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장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 66권을 이렇게 그 관점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6년의 과정을 통해서 한 본문 또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에 와 있어요. 회복, 리커버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직장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의 과정이 우리 성도와 또 이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PT에 보시게 되면 세상에 주는 회복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과정은 좀 다른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저 PPT 보시기 전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과정 4단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 회복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의 4단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의 재건은 에스라를 통해서 일을 했죠. 하지만 이 에스라도 누굴 통해서 움직였습니까? 고렛을 통해서 일을 했죠. 근데 이 고렛도 누굴 통해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어떤 회복을 원하시냐면 그 순서가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걸 딱 생각했을 때 단순히 성전을 감싸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의 그 복지와 안정과 치안과 모든 생활 문화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성벽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도님의 회복이 단순히 교회만의 성전만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재정과 건강과 모든 자녀 교육, 사업 모든 부분들마저도 성벽 재건처럼 회복의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 재건도 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 허락해 하는 것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회복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사역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파트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내적 재건 및 성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의 재건을 말합니다. 성전이 재건됐습니까? 우리 성전 있죠? 성벽 우리 재건됐죠? 직장이 계시고 사업체가 있으시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어떤 거예요? 공동체 재건 및 성장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바이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동체 재건을 하나님이 깊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오늘 이 세 번째가 왜 중요한지 본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전과 성벽은 완성됐지만 오늘 8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회복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회복의 과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건, 공동체가 건강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배경됐을 때 이 텀을 잘 보셔야 돼요. 70년 동안 포로를 끌려갔잖아, 그죠? 이 기간에도 신앙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약해졌단 말이에요. 마치 코로나 2년 넘게 했던 것처럼 신앙이 약해졌던 것처럼. 두 번째로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귀환이 왔지만 바로 또 진행되지 않고 60년, 70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지연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기 100년 가까이 신앙이 온전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2년 정도 끝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전의 재건과 성벽 재건이 중요해요. 그러면 2차적으로 그 안에 담겨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이 요소 이 DNA를 잘 인식했다가 우리 가정에도 접목해 보시고 우리 가정교회도 한번 접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전체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1절을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아, 공동체 재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보시게 되면 독특한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때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저는 배후에 있었지만 1차의 주도권은 느헤미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주도권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거의 에스라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8장에서는 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이 모였던 달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 달이 언제죠? 어디로 나옵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저 일곱째 달이 언제일까요? 일곱째 달이 언제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일곱째 달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민간력으로 1월 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7월 달은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가장 첫 시작을 알리는 일곱째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성회를 선포해요. 성회가 뭐죠? 같이 말씀에 사경회를 여는 것들. 그 다음에 사경회 같은 성회를 선포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10일 정도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온 죄악 가운데 속죄하는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중요해요. 뭐 하냐면 초막절을 지어요. 초막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광야에 초막을 짓고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고 했던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결국 초막절을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 상기하고, 그죠? 초막절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지, 내가 포로에 놀려 있었지, 이걸 기억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라고요? 그게 바로 그 민간력에 따라서 바로 7월 달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하면 이겁니다. 새해 맞이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야, 우리 다시 한번 새해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일곱째 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달을 나팔을 불며 성회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어요. 며칠이었을까요? 7월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6장에 보면은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이 날짜를 맞이해서 며칠 후 마음이 모아지고 준비했다가 7월 달에 나팔을 불고 이 성회를 선포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큼 성전도 있고, 그죠? 성벽도 재건도 다 준비되었지만 마음속에 100년 동안 그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양을 잘 하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받지 못했던 그 영적인 기갈 앞에 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투영되고 있었음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 모였던 이 성회를 선포했던 가장 큰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뭘로 다스림 받습니까?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게 그냥 단 한 시간에 끝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초하루에 한마디로 제사장 예수다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말씀을 강독해 주십시오.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 3절에 보시면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언제까지 있었냐면 수문나무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모인다고요?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 몇 시간을 뜻할까요? 6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말씀의 그 기갈 앞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무려 6시간 동안 앉아있다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힘들면 앉을 수도 있지만 거의 서서 또는 뭐 가끔 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경이 같은 거 있으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쭉 풀고 그냥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있었고요. 성벽도 모든 게 다 완비가 되었지만 그들 마음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크게 일어났음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그것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고 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통한 말씀을 먹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가운데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 에스라 혼자 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귀한 건데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귀한 모습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었습니다. 자, 한번 좀 복잡하지만 한번 우리 온라인에서도 현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hil가야와 마아세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띠아와 스가랴와 무살렘이다. 총 몇 명일까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총 13명이 에스라의 말씀의 낭독을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16명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같이 수종 들고 예배를 섬겼던 레위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들은 일반 백성 중에 선택해서 그들의 에스라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어서 증거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뒤에 이제 8장, 9장, 10장 쭉 읽어보면은 전자가 가까운 것 같아요. 레위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건 이 말씀이 제사장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배타적인 성경적인 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정말 전유물이 아닌 이런 공평한 말씀으로서의 모습은
이 정신만큼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었을까요?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낭독을 합니다. 쭉 낭독하고 나면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 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해석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도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제사장처럼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기님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줌에서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어떡합니까? 풀어주고 의미를 해석해주고 하는 이 부분들. 지금 이 형태가 고스란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 교회가 참 성경에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선택했던 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했는데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6절이네요. 6절.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도움을 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 보세요. 6절 뭐랍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뭐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함에 이 뜻이 뭘까요? 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꼭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당신은 온 세상의 통치권이 미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를 지금 송축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죠?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게 되면 뭘 한다고 그랬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족함을 시인하는 외적 표현이 성경에서는 손을 들고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온 세상의 열방의 능력이시고 통치자십니다 라는 선포 이후에 그들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부족함을 시인하는 외적 표현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두 번째 또 어떤 표현이 있었죠?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강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정함들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오기 시작한 공감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100년에 가까운 그 허기짐들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정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떡합니까? 몸을 굽혀라는 뜻이 뭐죠? 자세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1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성벽과 성전이 다 회파되고 영적으로 쪽쪽 갈라진 비오지 않는 논밭 같은 그들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고 시작하다 보니까 쪽쪽 갈라진 10년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물이 차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좀 그 감정 많이 느꼈거든요. 별거 아닌데 같이 말씀을 서로 해석하고 본문을 나누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환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 두 가지의 반응이 전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보시게 되면 정서적인 회개와 실천적인 회개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서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천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9절에 보세요. 정서적인 어떤 회개가 일어납니까? 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에 말씀을 듣고 네, 9절에 보세요.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회개예요. 이게 뭐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거 아니었구나. 야,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야, 이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 통회하는 마음이 눈물로서 흘러나오는 정서적인 회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내가 7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의 통회함과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의 형태로, 슬퍼 우는 형태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이건 참 잘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건 실천적 회개까지 나가지 않는 부분도 놓여 있어요. 실천적인 회개는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눈물의 회개 이후에 이들이 9장에서 언약 갱신을 다시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초막절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실천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기 시작해요. 눈물로 정서로 해결을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것으로 못했던 그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마치 그동안 못했던 성경을 다시 읽거나 그동안 못했던 큐티를 다시 한번 시작하거나 그동안 내가 무릎을 꿇지 못했던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거나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실천적인 회개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 가운데 9절에 보세요. 오늘 PPT에 보시게 되면 근데 이렇게 막 울고 통회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이상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여요. 눈물을 막아요. 어떻게 하죠? 9절에 보시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뭐라고 하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라고 하죠?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PPT 오히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래요. 오히려 눈물을 멈고 이렇게 하라고 느헤미야가 제시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에 진정한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오히려 눈물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라고 하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함도 있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7월 1일 나팔을 불어 신년을 기념하는 거룩한 축제 같은 것을 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일, 종교 축제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동적인 날로 인해서 이건 희락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풍요로움을 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무서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죄인의 심판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가서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영혼의 어떤 부족함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힘들었던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로 예배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뭐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눠주래요. 누굴 살까요? 나그네 가난한 자예요. 너희가 주일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예배의 성의를 지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도 생활상 어려움 때문에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하는 친구들 지체가 있어요.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상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기뻐하지만 그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눠줄 줄 아는 와, 예배 너무 멋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막 흘러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배 하이라이트가 왔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음 PPT 보십시오. 자, 다음 PPT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지만 동일해요. 비슷하지만 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원형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더 다른 해석을 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서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냥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막 덩실덩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너희가 너의 힘에 결코 획득할 수 없었던 너희 땅, 너희 도성, 성전, 그리고 너희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너에게 해보고 주셨는데 너희는 그러한 여호와의 은택으로 인하여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셨던 땅, 우리의 집일 수도 있고요. 도성, 우리의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은택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주어지고 그 건강도, 안전도, 우리의 모든 보호하심도 때문에 그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큰 의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년의 허기짐, 100년의 영적인 회파됨이 그들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에스라를 청하여 사경에 들어가며 나아갔을 때 정서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또 뭐죠? 또 실천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는 새 신년의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신년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 첫 달부터 하나님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다시 5월달부터 다시 한번 내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예배를 기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푸시고 여시고 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에어컨 좀 켜주시고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한 시간도 함께 온라인과 현장에서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2년이 넘게 우리의 마음과 쩍쩍 갈라지는 우리의 신앙과 기초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마음을 갖고 같이 한번 나아가 소망합니다. 넘어 엉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래서 항상 시기로 약속한 말씀 응치한대